오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이 여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노래 가사를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부르게 했는데요. 이 말씀, 이 노래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옴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 무슨 말이냐면 온 천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죠.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린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요. 생명이 움툽니다. 죽은 생명 위에 비가 내리면 은혜가 임하면요. 그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너희에게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서 너희의 영혼을 일깨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결국 멈춰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된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의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초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기초를 삼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먹고 취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깨끗하고 정의로우신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악을 행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세대랍니다. 이거 정정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데 우린 이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죠.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나간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살랍니다. 7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를 물어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또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의 선친들이 이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물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정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으로 비하면 경상북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경상도 정도 되는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이끌어내셔서 정금같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분깃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 말이죠. 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세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함을 입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11절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노랫말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너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온전하신 신이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하나님 다 공급하셨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송아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우리가 모두 입고 취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죠.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지게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망각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발로 차버렸답니다. 은혜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땐 하나님을 자꾸 울부짖고 하나님께 다가가다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윤택해지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차버린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차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니로다. 이 신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이 들어오는 거죠. 과거의 세대도 그랬고 지금의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세대도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새로운 신이 들어와요? 새로운 시대가 변할 때마다 그들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과학 문명이라는 신이 있죠. AI라는 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물질 문명이라는 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다 신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으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어리석음으로 범한 것입니다. 18절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나를 낳은 반석 바로 모태와 같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까닭이로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자녀와 같은 존재들인데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정도 윤택해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죠.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세상에 점점 패역해진다, 타락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실이 없는 자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죠.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형식 의식만 남아있지 내용이 없어.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없는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셨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너희가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내 입양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자식들로부터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자기의 자식으로부터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그들에게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이 터도 불타게 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징계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상함을 입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것을 후손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이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비참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쟁이 임하게 되면요 결국 노인, 어린이, 부녀 할 것 없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섭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버린 백성이 되게 하리라 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버리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등을 돌리고 산 겁니다. 27절에 혹시 내가 내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수달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간 거다 그 말이죠. 버리기 쉽지만 이방인들이 착각할까봐 내가 버리지 않는 거다.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럴까봐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너희가 지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는 거야 그 말이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복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분별이 없는 백성, 지혜가 없는 백성.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린 백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면 우리의 지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인간이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30절에요.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에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허락이 없었다면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나님께서 놔두었겠느냐 그 말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믿는 백성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참아 견디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이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니라. 그들이 품어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망측한 것, 하나님이 보기 싫은 것, 그리고 죄악만 가득하다 그 말이죠. 소돔의 밭,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의 터전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요. 뱀의 독이 가득해서 맹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래로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는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앞으로 결과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허덕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결국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희의 반석이 어디냐, 너희의 피할 바위가 어디냐, 너희가 의지하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가 그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방인들이 비아냥거리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죠? 우리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38절에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비참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저기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신다 그 말이죠.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내 종들의 피를 갚으사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대언자들, 종들을 하나님 구별해서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이 노래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화가 되는구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잊지 말게 한 겁니다.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제 그 모세가 기록한 이 노래를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모두 이 노래를 들려준 겁니다.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한 겁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48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살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야. 그 이유가 있어.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못 들어가는 까닭은 광야 여정 가운데 가데스 무리바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뿐만 아니라 3번 쳤는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행동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 말이죠. 이게 모세를 저주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바톤을 잇게 하고 모세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너는 이곳에서 너는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 52절에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바라볼 뿐이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그 느보산에서 너의 영혼을 거둬갈 것이다 그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회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께 돌아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우리가 복이 됨을 깨닫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